목사님 나와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세 가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만나 뵈서 감사합니다. 아멘. 얼굴도 있고 또 몇번 뵌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0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의 얼굴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힘든 한 주를 우리도 보냈습니다. 무더위와 찜통 아주 힘들게 한 주를 보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와 스페인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떻게 끌 수 없는 화재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무더위 속에 또 인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새로 시작되는 미지의 한 주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세 가지의 얼굴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의 얼굴로 주님을 섬기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네 인간들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다 보면 웃는 얼굴도 있고 찡그리는 얼굴도 있고 화난 얼굴도 있고 또 무표정 얼굴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카멜레온처럼 전신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 모습을 참 예쁘장하고 어떤 얼굴은 아주 우리가 거기에 험상궂게 붙은 얼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쁘다 해서 그 마음이 예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조금 모났다 해서 그 생각이 모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얼굴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분들도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좋은 마음이든 싫던 마음이든 십자가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의 모습 가운데 세 가지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 베드로의 얼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함께 죽겠다고 동원했고 또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할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고 또 나중에 세 번째 얼굴은 그 베드로가 나와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얼굴의 대표적인 얼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얼굴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얼굴은 찬양하는 얼굴입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겉옷을 펴고 깔고 종나무를 꺾어서 열렬히 환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환영과 찬양하는 모습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것일까요? 마음에 감동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휩쓸려서 하는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군중들이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군중들이 대다수 무리들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 속에서 바라본 무리들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편에 있을 것을 원했습니다. 가짜든 진짜든 환호하며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또 감사가 넘쳤으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북한 방송을 기억해 봤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군중들이? 김정일이 죽었을 때 군중들이 어땠어요? 김정은이가 어디 갈 때 어땠습니까? 옷을 흔들고 옷을 찢으며 길에 옷을 깔고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어디 군부대를 가면 군인들 어땠습니까? 다 무리에 들어가고 찬양하고 막 열광을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군중들의 그 무리 속에 섞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그 지도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남이 부르니까, 인도자가 부르니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 가사에 내 마음이 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부를 때의 얼굴 모습이 진짜 얼굴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에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과 찬양은 잠시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배신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부르는 찬송가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쁨을 충만할 때 그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얼굴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얼굴은 배신의 얼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고 호산나를 부르며 기쁨을 표현하던 그들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얼굴일까요? 악마의 얼굴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뒷후반에 보면은 또 27장 후반에 보면은 빌라도 그 뜰에서 이 군중들이 하는 모습을 우리는 글로 통해서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함성이 있으니까 함께 찬양하고 덩달아 종려가지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교회 가니까, 남들이 헌금하니까, 남들이 봉사하고 어디든지 참석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들이 따라가면, 남들이 하니까, 무리들을 속하니까 내가 안 하면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누가 알아주니까 하는 그 행동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흥분하는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군중의 심리가 바뀌면 신앙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지만 내일은 주님을 배신하는 군중들입니다. 고백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 천국의 삶의 확신이 없는 성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성도, 겉모습만 그럴듯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리저리 휩쓸리는 무리들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를, 내일은 우상을, 주일날은 하나님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을 섬기는 군중들의 물결 속에서 함께 공조하고 함께 어울리며 나의 신앙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두 번째의 얼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지만 교회 나왔지만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모두 실려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얼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3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무리들의 얼굴이며 변신한 얼굴이며 악마의 얼굴인 것입니다. 불과 닷새 전에 입장하신 예수님을 향해 저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완전히 돌변한 얼굴로, 악마의 얼굴로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민족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으며 또 주님 때문에 즐거워했고 주님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자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무리들처럼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만으로 또 거짓으로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까? 악마의 얼굴로 변해서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얼마나 예수를 욕하며 얼마나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 거역하며 우리가 살았습니까? 정말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환영하는 그 얼굴의 모습으로 내가 살다가 내 육신이 편하고 내 육신이 안정되니까 어땠습니까? 세상 길로 향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며 예수님을 때로 욕하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얼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가슴에 박았던 잘못을 이제는 빼어납시다. 이제는 제거합시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얼굴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얼굴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아니면 함께 죽겠다고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고 하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아주 욕할 때 그는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을 취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당신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에 새벽에 2장 37절 이해 보니까 무리들은 마음에 어찌할꼬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열렬히 환영했던 그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내 죄를 어찌할꼬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다 회개하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편한 삶을 때, 내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그리고 깨닫고 돌아올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다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이, 내가 또 변질에서 다시 은혜의 시간이 오면 옛날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내가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만났던 주님,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고백의 기도가, 내가 변질되고 악마있던 모습에서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세상 속에 불순자도 함께 어울리며 먹고 마시며 놀 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그 회개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받을 때 그 처음에 만났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중들의 세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환영하는 얼굴의 모습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배신하는 얼굴의 모습과, 그리고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옛날 환영하는 그 모습,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이 가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어쩔 수 없이 다 찬양하니까 나도 한다고, 그런 모습의 얼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는 날인데 놀러 가자고 하면 그곳에 생각 없이 휩쓸리는 그런 얼굴의 성도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핵심은 군중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무리들이 찬양하며 나무 꺾어 길에 까는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기 위한 교회, 보이기 위한 직분, 보이기 위한 연수, 과거 자랑만 하는 나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목회들이 말씀하십니다. 옛날 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지 말라.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 얼굴 중에서 처음과 두 번째 얼굴은 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얼굴, 회개하는 그 얼굴,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짜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과거에 내가 자랑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서 돌아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인의 모습에서 울며 회개하는 그런 얼굴의 모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집에서 보이는 얼굴의 모습과 행동이 교회 와서의 보이는 얼굴 모습과 행동이 사회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과 얼굴의 모습과 행동이 다르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 와서의 모습, 사회에서의 보이는 모습이 똑같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설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뒤에 앉아서 니나 잘하라고 너부터 잘하라고 하는 그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부터 깨어주고 넘어주고 나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빠가 엄마가 정말로 천사의 얼굴을 하느냐 악마의 얼굴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틀리고 자녀들의 성장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은 얼굴 그런 얼굴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같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든지 주님이 보시든지 모두가 인정받는 믿음의 얼굴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8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오늘 김성환 그 가수가 불렀나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잖아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내가 나이가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북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어쩌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쩌다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어쩌다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고백했는데 지금 내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라면 하나님 믿음으로 다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